인생이란 먼 여행을 떠나는 순례의 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먼 길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당황스럽고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나를 차를 태워줄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비용을 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엎친 데 겹친 데라고 힘들 때 더 나쁜 사람을 만난다면 진짜 인생 죽을 맛이에요. 그런 어려운 때 사기를 당하거나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얼마나 정말 어렵게 되겠습니까? 서론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저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바로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갔다면 한나절이면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거리, 불과 여기서 강주도 안 되는 그런 길인데 세상에 거기 가는데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일주일 갈 길을 40년 걸려서 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제는 가나안 다 보이는 성 하나만 통과하면 착 들어갈 곳을 그 입구에 다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압이라는 이 지파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서 우리가 좀 통과할 테니 길을 좀 터주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가면서 당신들 물건을 손대거나 심지어 우리가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 물도 떠먹고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피해 전혀 안 주고 갈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 안 돼. 이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남이 아니에요. 형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가서 사이들이 안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번성하고 번성한 게 하나는 모압이고 또 하나는 암몬이 됐단 말이에요. 이들은 소수 국가, 아주 적은 소수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한 나라를 만들어서 왕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들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보세요. 이 아브라함 후손들하고 적을 이루고 있다가 여기서 우리는 적은 항상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내 친구나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여러분, 내가 논사인데 누가 배가 아파? 서울 사람이 배가 아파요? 이웃 사촌이 배가 아프대.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길에 이 모압 사람들이 딱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이게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목적지가 저 앞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여러분 열대 지방에는 이렇게 겨울이 아니라 길에서 지금 진을 치고, 쉽게 말하면 텐트 치고 지금 장막 치고 하룻밤을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저 지금 동네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60만 명이 모였다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난 거예요. 와, 우리를 다 죽이거나
우리를 다 줄로 묶어 사로잡은다면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밤새 가슴이 두근두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시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왜요? 자기들이 지금 소수민족, 아주 작은 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많고 누가 함께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아주 신령한 은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축복하는 나라, 축복하는 집은 누가 됐든 반드시 복을 받아. 그런데 그 발람이 저주한다? 벨 사람이라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그 국가의 귀족들, 우리로 말한다면 재벌 삼성이나 현대의 그 이제 회장을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르고 왕이 부른데 안 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불러서 저 지금 우리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그 중에 발람 선지자가 있어. 회장님이 가서 오늘 저녁 같이 자면서 돈을 좀 넉넉히 주어서 후하게 드려서 좀 데려오시오. 내가 부탁한 거 이루게. 그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확 저주하면 틀림없이 그들이 몰사해 죽거나 아니면 다 후퇴해서 도망가고 말 것이요. 그니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영권이 센 선지자,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천하에 소문났어요. 유명하다고 소문났다. 여러분도 뭐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 많이 한 분들은 지금도 뭐 외국의 어느 누가 무슨 뭐 성령 충만하다, 은사가 강하다 이런 것도 막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홍콩에 누가 유명하다, 무슨 뭐 싱가포르에 누가 유명하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 나라까지 소문나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지금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하고 함께 그 지금 성 밖에서 1박을 하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보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이쪽 저쪽으로 지금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잡니까? 뭔 소리요? 가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1박 한다라는 것은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이번에 돈보따리 이거 받고 차라리 선지자로 그만하냐, 지금으로 말한다면 나 돈 많이 준다니까 이게 뭐 목사를 그만두고라도 내가 그것 먹고 평생 편하게 어디 저 전원주택 짓고 살까, 이런 말하고 같은 얘기란 얘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를 찾아온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발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 모압의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하고 함께 가라. 지금 가고 싶으니까 딱 잘라 안 보내고 밤새 하루 잤으니 속으로 지금 가고 싶은 마음. 근데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가라. 가고 싶으면 가라. 쉽게 말해 너 돈 받으려면 받아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첫째는 가지 마라, 돈도 받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를 지금도 여러분 함부로 건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누가 건들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 하나님 떠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압 왕이, 이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야, 저 발람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이라 뭐 돈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갖고는 양이 안 차구나. 그룹 회장 보냈어도 돈 봉투가 약하게 보였는가 보다. 뭐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올 정도로 눈에 안 보인 거 보니까 이게 뭐 얼마 안 된가 보다. 그러니 돈 갖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더 높은 청와대 비서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무슨 뭐 국무총리를 시켜주든지 높은 벼슬 자리를 준다고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관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와서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라는 거예요. 가기는 가되 절대 네 임의대로 네가 저주하고 싶다고 저주하고 축복하고 싶다고 축복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대로 좀 말하기가 곤란해도 좀 나쁘끄러워도 또 위험해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 그때는 자가용이 없는 때라 나귀를 타고 딱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귀가 가다가 딱 멈춰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해초리로 때립니다. 빨리 가! 때려도 안 가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3번을 막 후려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입을 열었어요. 사람처럼 나귀에게 말을 하게 했어요. 나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언제 주인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막 때립니까? 나귀가 말을 하요.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나한테 3번이나 반항하니까 빨리 가 빨리 가 하고 말아도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영화를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을 뜨고 돈 보고 명예 보고 지금 사람 말 따라서 사람이 하는 대로 왕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셔 보게 하시는데 뭐가 보이느냐? 앞에 보니까 큰 칼, 이순신 장군 같은 그 행 칼을 들고 하늘의 천군이 무서운 눈빛으로
칼을 들고 있는데 한 발만 더 앞으로 왔으면 네 목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야 발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람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 선지자가 세 가지 고백합니다. 첫째 뭐예요? 빨간 글씨만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첫째,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하여,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기뻐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습니다. 안 가고, 앞으로 안 가고, 저 왕한테 안 가고 우리나라로, 우리 편이 있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이 세 가지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여 나는 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찬송했어요. 뭐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남을 미워한 것도 죄고 우상 숭배한 것도 죄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말, 합당하지 못한 행동,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은 내 탓이요가 돼야 여러분 조용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고 시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 내 탓이 돼야 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서 밥을 먹다가 그 집에 이제 어린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물그릇을 엎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는 물을 엎었다고 밥 먹다가 막 아버지가 성질을 내서 야이! 조심 좀 해야지 하고 막 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마누라가 애기한테 그래요, 밥 먹은데. 그 말하니까 또 애기가 꼬라갖고 울고 밥 안 먹고 혹 나가버려. 근데 다른 집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물을 엎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가 애기 뻔히 그럴 줄 아니까 내가 좀 치워놨어야 할 것인데 내가 손 안 대서 그런다, 미안하다.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우리 아들 뻔히 그런 줄 아니까 제가 치웠어야죠. 제가 잘못한 거죠. 막 그래. 애기가 하는 말이 아니야. 뭔 할머니가 잘못하고 엄마가 잘못해요. 내가 철없으니까 이렇게 엎었는데 잘못했어요. 막 그래. 웃으면서 아무렇게 식은 물 한 번 엎은 게 그게 뭐 별것입니까? 더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내가 뭐 됐어요? 주여 내가 몰랐습니다. 주여 내가 몰랐습니다. 때로 우리는 뭐든지 다 알아 만물박사요. 자기는 다 안다고 그래.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건방이 뭐냐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는 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별일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것이 부모가 기뻐하신 것이고 아내가 기뻐하신가요? 남편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발람과 이 발람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한데 이 두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돈을 싸다 주고 무슨 별거 준다 해도 우리가 준다고 하란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흰 것은 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 하고 흑백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니오가 정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자냐 우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줏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나중에 우리가 가슴치고 나중에 창피하고 나중에 부끄러움 당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7 족속들이 각자 자기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 동네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갔다가 돌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매놓고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뱀을 놓고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알아서 골라라, 알아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래. 나도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앞에서 리더가 올바른 선택 결정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